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5인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요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에게 오늘 요새 하도 점치는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접촉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하여서 너의 과거가 어떤 줄 내가 알아 라고 했다든가, 네가 어젯밤에 했던 일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 아이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네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됐어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라니까요. 예수께서 너를 내가 지금 모르는 줄 알았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어.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돼요? 네, 그 무화과나무라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막 이제 온갖 상상을 다 해서 그럴듯한 말들을 좀 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2장 1절로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1장 50절과 51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몇 장에서 몇 절에서 했었죠? 50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런데 놀랬어요.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다나엘이 지금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보다 믿느냐?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았다고 믿느냐? 너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어.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단계가.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이거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저를 보고 저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요. 45절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예, 갑자기 나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모세의 그 기록.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근데 그 말하고 그러니까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고. 선지자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완전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 한번 가서 한번 인사해보자. 열심히 그래서 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거의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럴듯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 믿어버리면 그건 정말 대혼란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직접 예수를 만나보니 내가 만나보니 네. 너를 보았다. 네. 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정의는 그 말이잖아요.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럼 그 말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들렸느냐? 아니다. 좀 뭔가 이상하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임금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장 50절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헬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문법적인 개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이보다 이렇게 나오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 그럼 이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는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를 보았다.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는 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복수적 사건이에요? 단회적으로 본 거잖아요. 단수여야 돼요. 본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보았다, 세 가지를 보았다, 네 가지를 보았다가 아니라 한 가지를 보았다라고 지금 해석되어져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근데 제가 오늘 원어 성경을 가지고 오려다가 깜빡하고 못 챙겼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보다라고 하는 투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보다라고 할 때 이것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투톤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투톤은 복수형이에요. 무엇의 복수형이냐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럼 후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투톤, 후토스, 이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원 단어는 후토스예요. 이것이라는 단위의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복수형은 뭐라고요? 투톤이라는 단어라고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후토스로 쓰여졌다고요? 투톤으로 쓰였다고요? 투톤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 가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희한한 일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 보다 해요. 집사님, 거기까지 이해가 되어졌으면 그렇다라고 하면 되지 네. 다른 의문을 아직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후토스, 이것, 이 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걸로만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후토스가 쓰여지지 아니하고 투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쓰여졌다. 이것들이다. 이것들을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일만 뿐만 아니라 내가 앞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 일들도 무엇했다는 거예요? 신기했다 그 말이에요. 신기했다. 아,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그럼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만이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 질문.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계속 표정을 안 푸는 거야. 아, 한 가지였었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제가 말을 해버리면 그렇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집사님 표정이 지금 내가 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보다라고 하는 말은 후토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이에요. 네가 이것들을 행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라고 네가 믿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보다도 그렇고 더 큰 일들을 보리라지 더 큰 일을 보리라가 아니에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쓰냐면은요. 메이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원문에는 더 큰 일을 할 때 뭐라고요? 메이저. 이 단어에서 메가박스라고 하는 큰 영화관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메이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메이저라고 하는 단어, 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라고요, 이게. 그런데 단수형은 뭐냐? 메가스예요. 메가스. 원래 큰 일은 메가스, 메가박스. 크다. 큰일 났네. 메가박스 영화관 선전해주네.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뭐라고요?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들을 많이 봤어. 신기한 일들을.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느냐? 아니야.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어떻게? 메이저. 더 큰 일들을 너희가 볼 거야.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럼 메이저라고 하는 메가스의 복수형 메이저라고 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표적이죠. 맞아요. 정답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오르락 내리락 거기는 천사들이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행해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표적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고 나오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단계를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보았다는 것 등 약간은 점치는 자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오늘날에도 제가 점치는 자들하고의 어떤 이야기, 그 점치러 간다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에게 아니 왜 거기를 가느냐, 무엇 때문에, 진짜 맞춘대. 표정을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맞춰요. 진짜 맞춰요. 진짜 맞출까요? 안 맞추는데 맞추는 척 할까요? 여러분, 저도 가끔 맞춰요. 사람들의 과거를. 여러분, 맞추면 뭐 하는데요, 도대체? 그걸 알아서 무엇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맞췄다는 말은 그 사람의 능력 중에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서 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방어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맞춰.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맞춰. 그러면 그 사람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삼재가 들었구만. 은재는 빼고 삼재가 들었다라고. 거기에 농담하면 안 되는데, 삼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방위하려고 보면은 부적을 하나 사야 돼. 굿을 한번 해야 돼. 거기에 자기 위치가,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비싼 굿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은요?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칭찬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임금이라고 말해, 그건 좀 부족한 거야. 그것 가지고 나를 믿는 것은 아니야. 그럼 무엇을 보고 믿게 되어지냐? 더 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큰 일이, 더 큰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럼 예수님께서 생애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언제 봤지요? 첫 번째는 요단강가에 세례 받을 때. 또 언제 있었어요? 시험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맞아요. 그 말씀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돕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일곱 표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라고 보아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이해했죠? 이해했죠? 집사님? 예,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더 큰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해. 표적을 보고 믿느냐, 표적을 보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 뭐 맞아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앞에 있었던 것들은 그런 이적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무엇 한 가지는 이야기하느냐면은 점치는 것 같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로 대표하는 다른 어떤 일들이, 몇 가지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건 이런 의미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임금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긍정적으로 놓고 보지만, 요한은 지금 그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는 하고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내용은 뭘 통하여서? 일곱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됨,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곱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표적은 무엇인 줄 아세요? 부활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피에 대한 내용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 일곱 표적으로 그 표적에 대한 내용이 마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자고요. 51절을 한번 보세요. 50절은 이제 설명했어요. 네. 50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첫 번째 보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1번. 그렇죠.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 여러분, 하늘이 언제 닫혀져 있었을까요? 하늘이 열리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걸 하늘은 도저히 열리고 닫히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헤븐이라고 하는 저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은 어디에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느냐면은 야곱의 베델과, 그리고 어디? 거기가 어디였었죠? 돌아올 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돌아올 때 거기를 어디라고 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하여튼 갈 때는 베델이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거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베델에서 당연히 우리는 그 사건이 딱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내용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열려졌다 그런 의미를 말한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진다?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너는 볼 것이다. 첫 번째, 또 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너는 볼 것이다.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었던 뭐예요? 네? 본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오예요. 호라오. 호라오. 호라오는 본다, 한 가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수용으로 쓰여지면 호라오가 아니고 옵세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옵세스데라고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옵세스데는 호라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많은 것을 볼 것이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것이다. 여러 가지의 표적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표적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뭘로 쓰였다고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볼 것이냐? 사자들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것도 역시 앙겔루스, 사자, 앙겔로스지요. 사자, 곧 뭐라고 말해요?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건 우리가 많이 했어요. 앙겔로스. 근데 앙겔로스가 복수로 되면 왜 알자로 나오냐? 앙겔루스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뭘로 쓰인다? 앙겔루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사건이면 한 사자에 왔다 갔다 단수로 쓰였겠지만 여러 사건의 사자들을 보니까 앙겔루스라고 하는 복수를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르락, 내리락. 요것도 단수로 쓰여질까요? 복수로 쓰여질까요? 당연히 복수로 쓰여져요. 그럼 오르락이라고 하는 내용에 오르락한다라고 할 때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나바이노의 복수형 아나바이논타스. 내리락 한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카타바이노인데요. 카타바이노의 복수형 카타바이논타스.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전부 다 지금 단수가 아니라 무엇이 쓰여지고 있냐면 복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너희는 볼 것이다. 호라오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복수로 쓰여졌다라고 보면, 현재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은 표적은 몇 가지냐면 7가지의 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을 하실 때에는 7가지의 표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하는 당신의 표적이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표적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 오늘 요한이 7가지의 표적을 총합해서 딱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요 표적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첫 번째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세상적인 어떤 능력, 그걸 보고 진짜 임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자꾸자꾸 뭔가 인간의 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를 향하여서 모이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이 땅 위에서 왕으로 등장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향해 가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리고 부활을 향해 가는 그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이 땅 위에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은 문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들의 왕래를 볼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이 열리는 것, 그것은 보세요. 이미 야곱에게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왕래가 있었다라고 보면 그 뒤에는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죠.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다시 또 열린다는 말은 닫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다쳤어요? 왜 닫혀요? 완성이 아니니까 닫히죠. 왜 닫히느냐? 그게 온전한 성취가 아니면 그때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열렸다가 닫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완전히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럼 그 완전히 열려져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법적으로 보아도 나와 있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거야 라고 할 때에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이 뭘로 되어 있냐?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도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그럼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사자들의 왕래를 볼 것이다. 이는 바로 야곱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과 창세기 32장 28절로 3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이 연상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왕래되어지면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왕래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얻은 것은 뭐예요? 절뚝발이 된 거. 그렇구나. 봐봐요.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빈털털이었었어요. 빈털털이라는 말은 그냥 개인이었었어요. 개인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무엇이 형성되어지느냐 하면은 12자녀가 생산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것이 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나라. 그건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의 왕래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그것은 아담에게 약속했던 약속 성취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림자적인 약속이 이제는 실체적인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민족,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약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새 이스라엘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7절. 자, 한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을 해요?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육적 이스라엘의 탄생이 되어지고 그 만난 곳이 하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루어질 그 새 이스라엘, 새 교회,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말한다라고 보면 그 교회의 문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32장 30절. 됐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 맞다. 브니엘. 그럼 뭐라고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진짜 보았다라고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면요. 어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대면하여 본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도 안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산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새 곳. 첫 번째 어디였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안 죽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교회예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 번째 뭐냐? 신약 교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면 예수를 봤는데 안 죽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됨.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그러니까 하나 된 자는 죽을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왜 죽어요? 안 죽지요. 그래서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관계의 회복이 안 이루어지면 죽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다 통일이 되어졌다라고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50절과 5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하고는 바로 뭘로 가느냐? 더 큰 일이라고 하는 내용,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루어지는 더 큰 일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 기사를 소개하는 요한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 사건의 첫 번째 1절로 통해서 보면은 나머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청함을 받고 예수의 어머니는 청함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가깝다 그 말이에요. 친척이다 뭐 이런 정도. 굳이 청할 필요가, 친척을 청해요? 잔치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그 제자들은 외인이니 제자들과 같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청함을 받아서 지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 먼저 설명하고 귀향이 오늘은 문법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문법적으로 끝내고 의미는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은 기준이 있어야지 사흘째 되던 날이잖아요. 사흘은 3일 후에요. 3일째 되던 날. 어떤 날을 기준으로 3일째 되던 날? 예, 뭐라고요? 크리라, 크게 이야기하세요. 크게. 세는 날. 맞아요. 그 말. 나다나에게 세 가지의 여기에는 이론이 있는데, 다른 주장이 있는데, 세 번째 것은 그냥 별 의미가 없으니까 놓아둬 버리고,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첫 번째는 나다나엘에게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풀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 이해됐어요? 51절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 성취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 성취의 결과로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뭐냐면은 1장 29절, 1장 35절,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튿날이 3번 반복한 뒤에 사흘째 되는 날, 이게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요거 이튿날은 무얼로 기준해서 이튿날, 무얼 기준해서 이튿날, 무얼 기준해서 이튿날이 없어요. 그냥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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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이라고 쓰여져요. 그럼 이 3일째 되는 요 날은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은 6일째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하루,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요. 세상에 훌륭했어요. 이따 밥 먹을 때 한 숟갈 더 드셔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튿날, 이튿날, 3일, 3일이면 6일이니까 억지 끼워 맞춤. 예전에 7일째 되는 날이라고 7일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사람들이 왜 7일이에요, 6일인데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이튿날은 첫날 다음 날이니까 이튿날이고, 그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니까. 그럼 그날이 며칠째 되는 날이냐면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7표적 나오잖아요. 이거 7일째 되는 날 나오거든요. 7의 숫자가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 없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기준, 아까 진짜 나다나엘이라고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날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 이튿날을 왜 저렇게 썼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튿날은 두 번째 날이요. 두 번째 이튿날, 이튿날은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3일이 되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인데,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느냐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항아리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표적, 7째 날, 그 다음에 항아리 6개. 항아리는 몇 개여야지 맞을 것 같아요? 7개여야지 맞잖아요. 근데 왜 6개? 또 억지로 맞춰줘야 돼요, 이거. 맞춰줄게요.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요, 기쁨과 희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과 희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과 희락을 되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변하여 포도주 삼는데 원래 물은요, 뭘 따라서? 거기에 보면 결례를 따라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결례는요, 장로들의 유전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집 앞에 항아리들을 놓고 거기다 물을 항상 채워 놔야 돼요. 그럼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올 때에는 꼭 그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항아리 6이 있었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 비어 있었는지 바닥까지 드러냈는지 조금만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위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깨끗하여진다라고 그걸 씻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비어있다라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놓고 난 뒤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빼먹는 것이 있어요. 여자여 귀내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귀내라고 하는 단어는 극존칭이다. 마찬가지다. 극존칭으로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의미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표적인데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이적이었었어요. 기적이었었단 말입니다. 당신을 한번 드러내 보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도 가보면 그의 형제들이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한번 네 표적을 한번 행해봐, 이적을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어떤 능력이 특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그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그런 의미로서는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러 왔으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해놓고는 물을 채우라고 해놓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시 생겼다는 말은 기쁨과 희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희락의 완전성은 7 항아리의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6개밖에 없네. 하나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흘리실 피로 채워질 7 항아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 그 7개의 표적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표적의 완성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요,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적을 통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이 무슨 일?
더 큰 일. 앞에 그런 것들, 이적과 기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걸 행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더 큰 일, 그게 바로 뭐냐, 아니, 야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손에 못자국을 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표적의 의미,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봐봐요, 중간에서 오병이어의 표적 행하시죠. 그게 육신으로 먹고 살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자꾸 이적으로 바라보아서 이야,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또 희한하네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렇게 믿는 것은 뒤에 가서 다 꼬꾸라지잖아요. 그걸 다 보고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 눈으로 보고 믿는 그 표적, 이적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더 큰 일로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자들의 믿음은, 봐봐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긴다고요?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 일 행하는 것도 사자들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 일을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자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걸 믿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충족시켜주는 자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아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요한은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나는 것은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무슨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죽으실 때가 죽을 때죠. 뭐. 표적을 다 행하신 뒤에.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7 표적이 끝나고 난 뒤에 그가 죽으심의 길로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게 언제부터예요? 45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45절은 앞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부활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7 표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때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예수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런 7 표적을 행했다라고 보면 죽으러 가야 돼요. 왕의 자리로 가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요한복음은 이상해요. 7 표적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갔으면, 앞에 뭐 그런 것들은 또 그렇다 치지만 죽은 자를 살렸잖아.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받아들여야죠. 무엇을 받아들여요? 나이가 먹으면 죽을 때가 되어지는 거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힘겨우시지요? 제가 그랬더니 받아들여야죠. 그분은 받아들여야지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되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자로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근데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께서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을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됨의 기쁨으로 너희를 그게 바로 기쁨이요, 희락이에요. 그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한 마지막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채워질 7번째 단지로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면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는 굳이 항목으로 말하지 않아도 됐죠? 굳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항목으로 절대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항목으로 말하는 순간 인간은 걸려 넘어지게 딱 좋게 되어져 있어요. 이 기쁨 안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흘 되던 날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쉰됨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